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있으면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 딸을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청년을 다시 살리는 그런 장면이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리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그 무덤에서 불러내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장면이 다 시각이 약간 달라요.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주님이 도착해서 그 소년을 일으켜 세우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은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되었는데 어떻게 냄새도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에게 나사로에 나오너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 속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한 번 다 죽음을 문턱을 넘을 수밖에 없고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고 있고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결코 끝이요 절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고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죽음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갈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이란 그런 단어는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귀엽다라는 뜻을 가지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 나인이라는 이 지명이 그 있는 그곳이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래산 그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있고, 그 마을에서 쭉 내려다보면은 앞에 넓은 평야, 어떤 평원이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한 폭의 그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극히 평화롭고 동화책이나 그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제가 여행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여행 가지 못해도 동영상은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로 가는 그 순례의 길, 그 장면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도 한번 걷고 싶은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리스의 뭐랍니까? 그 산토리니 섬인가요? 그 우리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그리고 저희 미국에 이제 세난도 국립공원에 가면은 이제 스카이라인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것을 쭉 드라이브 하다 보면은
저 밑에 아름다운 집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서 좀 오래 살고 싶고 그냥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슬그머니 듭니다. 어쩌면 나인이라는 그 마을이, 그 성이 아마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름대로 참 기쁨이 있고 또한 귀여운 그런 장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나인이라는 그 성에 엄청난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슬픔과 통곡과 절망과 죽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은 참 기쁨이 동네입니다. 귀여운 동네. 그리고 실제 그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게 평화로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는, 그 성문 곁으로 다가가 보니까는 기쁨이 아니라 그곳에 슬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평화가 아니라 통곡과 아픔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순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땐 다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감기 걸려 골골골합니다.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질병에 시달림을 받는 많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또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답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 보니까는 그 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참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쇼윈도 부부라 그러죠. 근데 어느 날 또 보니까는 이혼 소송한다 그래요. 우리 전국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우리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인생의 모습이 오늘 이게 나인성의 장면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 기대를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하지만 들어와서 함께 성도들과 싸우고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말하면서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추잡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많이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마음속에 절망을 갖게 되죠. 제 자신도 군대학교 때 교회 엄마가 가라 그러니까는 아무 이의 달지 않고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중학교 때. 떠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저는 나름대로 착하게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와보니까는 나보다 더 추잡한 겁니다. 야,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참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름다운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니까는 점도 보이고요, 상처도 보이고요, 떼국물도 보이고요, 웃을 때 보면 이렇게 빨간 벽돌도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순덩어리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름답게만 포장하고 우리 안에는 악취가 나가지 않도록 온통 많은 향수를 품으면서 향기를 뿜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인성, 그곳엔 이름과 같지 않게 또 그 아름다운 풍경과 같지 않게 슬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의 원인은 어떤 청년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도 외아들이었습니다. 과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에 아픈 찌릿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제가 성경을 대합니다. 왜? 저희 어머니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는 그 하나뿐인 아들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 살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극한 어려움들을 이기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덜커덕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의 죽음은 그 어머니, 과부 어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충격을 안겨줬을 겁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절망과 깜깜함이 그냥 그의 인생 속에 덮치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함께 같이 살고 있는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통곡했을 겁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 어머니의 미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 겁니다. 힘이 쭉 빠지고 이제는 그 험난한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이 그 안에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또 한창 젊은 나이에 그 청년이 죽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은 상황. 우리는 젊은 살아가면서 우리 주에 이런 죽음들을 종종 대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같은 동기였던 한무준이라는 동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심히 젊은 나이에 사라져간 겁니다. 어제만 해도 내 옆에 함께 잠겼던 그 동료가 어느 날 사라져버린 겁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청년의 죽음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나인성의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사건이 된 겁니다. 나인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10만 명 되겠습니까? 10,000명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 시대에 한 1,000명 정도, 기껏 많아봤자 한 2,000명 정도 그런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작은 마을이었을 겁니다. 그 속에 얼마나 청년들이 많겠습니까? 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얼마나 많지 않은 그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죽은 겁니다. 그 자연히 그 사회 전체가 우울에 빠지고 침울에 빠지게 됩니다.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한참 많이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란 그 영화. 시인이 죽었습니다. 그 사회는 삭막한 겁니다.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치달아가게 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바램과 부모의 욕구와 부모의 탐욕에 의해서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학생들이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인성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청년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 비전이 있고 또 미래를 품고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청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인데 미래가 없단다면, 비전이 없단다면, 그 안에 소망이 없단다면 그런 청년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소망을 또한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청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과연 그러한 청년이 우리 주위에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젊은이들이 아파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너무나 지친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가 있고 또한 그러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좌절과 절망 속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수백 번 이력서를 내지만은 자기를 요구하는 사회가 직장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절망합니다. 또 그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또 누구보다도 잠을 못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스펙을 위해서 또 여러 일들을 또한 하고 또한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금수저, 흑수저라는 그런 단어가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만연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금수로 태어나지 못한 현실에 의해서 너무나 원망하게 되고 왜 나는 이렇게 금수저 태어나지 흑수저로 태어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를 또한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소라는 간절한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이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변화가 급박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기도가 오늘 딱 해가지고 내일 딱 들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많은 젊은이들이 1년, 2년, 5년, 10년을 기다리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연히 이제는 기다리는 것조차도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아무 힘이 없고 또한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금슬금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자꾸만 그들의 교제권이 신앙인과 함께 교제하는 그 선에서 떠나서 다른 어떤 라인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점차 소망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고 미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속에 살아가는 신음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슬픔을 당한 그 나인성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은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나 귀중한 사건입니다.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 사회와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 곁으로 오셨고 절망하며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그 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기꺼이 당신의 두 발을 움직여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다가오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인생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인성, 젊은 청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통곡과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알다시피 주님이 그곳을 지나갔고 그에게 그 손에 관해 그를 손을 얹고 명령하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끝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예수를 만난 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발견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다가오시고 나를 찾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에도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에 왔지만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다라고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분을 영접합니다. 대부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여인들이 주님을 따랐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대 유명한 사람, 화려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부자들은 주님을 배척했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곁에 오신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당한 자, 고통을 당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미래가 없는 자, 그런 자들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들이 놀랍게 해결되는 것들을 수없이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안진병에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뜹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달려갑니다. 자기의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자기의 가족들에게 달려갑니다. 친척들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을 내뱉을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암울하고 어둡고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그러한 시대를 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소망을 주시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시대에 다시 그 생명의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가 어두운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배드리는 나의 책임이요 우리의 책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소망이 없는 그런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내가 그에게 그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증가하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에게 소망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으로 모인 우리 교회가 그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잠자는 사회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회입니다. 오직 슬픔과 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와 우리 안의 그 미래, 그 모든 소망들이 바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난 자들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있고 이것이 교회의 십자가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십자가임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학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청년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에 외치는 명령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를 향한 명령입니다. 주의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을 안겨준 자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 느끼고 말하고 배워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활기 있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절망한 자에게 다시 소망을 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절망한 사회에게 다시 희망을 불어넣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인성이 되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는 겁니다. 관을 열고 세마포를 끊어버리고 그 차에서 벌떡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를 막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청년아 일어나는 그 음성을 우리는 오늘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모든 걸 덜쳐버리고 오직 주님의 그 명령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명령은 또한 무덤을 향하여 가는 자들을 위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관을 메고 합니다. 하면서 북망성 쪽으로 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철학한 노래를 부르면서 무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겠죠. 청년아 일어나는 그 명령 속에 관을 들고 무덤을 향해 가는 자들이요 너의 발걸음을 돌릴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가는 발걸음이 어디냐? 무덤이요 절망이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겁니다. nên 더 이상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생명의 주님 앞에 그 발걸음을 돌리고 다시 새롭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환희와 감격 속에서 그 자리에서 돌아설 것을 명령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소망이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이 명령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명령이고 우리 자신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좌절과 절망의 그 행렬 속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더 이상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 곁에 늘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 결과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다시 회복됩니다. 나의 성이라는 그 성에 진정 다시 환희와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나이란 그 이름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회복은 오늘 이 시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다시 그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성도들이 일어나시오. 이 땅의 주님의 교회들이요 다시 일어나시오. 라는 그 주의 명령을 듣고 반응하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